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생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저에게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절망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절망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게 있느냐? 슬퍼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상처를 받아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죠. 절망은 소망이 끊어진 것이고 다한 것이고, 슬픔도 애통도 없어진 것, 상실을 당하는 것이고, 상처받은 것은 내가 이제 모든 그 이유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 그 다음도 있는 사람들, 그 다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식 후 첫날,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안식일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사형당하셔서 그 다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사형당한 그 죄인으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장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그러나 장례 예식 같은 건 전혀 할 수 없어서 안식일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 후 새벽이 이르자마자 여인들이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무덤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 치유됐던, 7 귀신은 숫자라기보다는 완전히 귀신 들려서 이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섬겨서 이제 무덤에 이제 가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로마의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지면은 이들의 목숨도 죽을 수도 있고 출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갑니다. 단순히 망자의 마지막 예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향품을 가지고 유대인의 장례 예식을 마무리하려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이제 숨어 있고, 이 여인들이 생명을 걸고 내가 따랐던 주님을 향해서 마지막 예를 다하는 것을 봅니다. 생명을 건 사랑을 마지막에 하고 있죠. 대단히 갸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조금 인간적인 모습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여러분 모두 다 슬프고 막막하고, 깊은 그 죽음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깊은 체념이 이제 담겨져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는 내 지식과 능력이 활용이 되고 발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 코로나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한계와 지식과 그동안의 능력들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내가 통제하기는커녕 통제를 당해야 되는 그런 위험에 당하게 되죠.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출생과 사망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는 출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출생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도 사망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이제 경험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마지막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죽음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거기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힘, 권세,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무기력, 무능력, 그러니까 한계,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 죽음은 두려움으로 여러분 다가오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본붕이 이렇게 있지 않고 어느 동굴처럼 해서 그 입구를 돌로 닫아놓는 문처럼 닫아놓는 것인데 문이 열려져 있고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근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누가 훔쳐갔나? 어디다 옮겨놨나? 라는 그런 두려움을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두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서로 황당한 질문이죠. 아니 십자가에 금요일날 죽으셨는데 그럼 어디 가서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 무덤에 와서 찾는 게 당연한 거지 라는 당연한 이 대답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덤에 찾아왔죠. 무덤. 근데 여러분 이 무덤이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모든 세상에 가지고 있던 이 상상력의 한계, 죽은 다음에는 없다. 죽음은 끝이고, 그러니까 죽지 않던가 아니면 죽던가 이 둘밖에는 없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진다라는 상상력은 없어요. 그런 세계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모든 것의 끝이에요. 결론이 모든 사람의 종점이에요. 종점. 땅의 끝이나 마찬가지죠. 세계의 끝이고 땅의 끝이고 인류의 끝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다르게 살고 뭐 다양하게 살고 뭐 그렇지만 결론은 다 똑같아요. 결론은 이미 그리고 정해졌어요. 결론은 정해졌고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뭔가 무덤, 종착지는 무덤이라는 이것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깊은 체념과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왔죠. 여기에 결론으로 생각해서 여기 왔는데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 그 천사들은 이들이 믿지 않음을 황당해하고 사실은 당연스럽게 여기고 이 여인들도 천사들이 하는 물음에 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때 6절 말씀에 보면 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전에 너희들한테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해라라고 하니까 이들이 7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전에 부활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것은 상상력이 펼쳐지는 다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얘기해줘도 이들에게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죠. 왜냐 무덤이 끝이니까 비어있는 무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봄이 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꽃이 피었거든요. 근데 봄이 왔는지 설명해 봐라. 뭘 어떻게 설명을 해요? 봄이 왔다니까요. 봄이 왔는지 설명해라. 봄꽃이 피었는데 온 것을 보면은 봄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치 그것처럼 그 설명을 하라는 거. 근데 이 설명이 봄이 오기 전까지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이 다음에 무덤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미 정해진 결론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다른 세계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부활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 부활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 대단히 단순하죠. 뭐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덤에 오지 않았겠죠? 무덤에 왔어도 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부활하신 거지? 이렇게 한 건 맞아. 부활하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이들이 놀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넘어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내 삶에 개입시키는 것,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이전에 이 세상에 죽음이 끝이고 전부인 이 세상에서 부활의 세계로 넘어오는 아주 중요하고 제일 하나님께서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죽은 자들 틈에서 인생을 찾지 마라. 죽음이 끝인 결론인 사람들에게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라는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게서만 찾아라. 무덤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 무덤 다음에서 펼쳐지는 세계에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명언을,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이 중요한 성인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암송해서 내 마음속에 의지력을 발휘해서 리마인드를 해가지고 마음에 새겨서 교훈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계셔서 다시 죽는, 다시 깨었다가 죽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는 부활의 세계 가운데 살고 계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봄이 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활이란 전혀 내가 이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예수님의 육신을 본 사람들조차 부활을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그리고 전개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개하시고 전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죽었다가 살고 그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부활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새로워진 거죠. 모든 게 새로워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없거든요. 근데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사랑, 죽음을 이기는 생명과 진리 가운데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알고 그 가운데 참여한 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줄을 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죽어도 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슬퍼해도 소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상처받아도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망해도 인생 살다 보면 절망하는데 낙심하고, 그때 절망해도 내 모든 것이 끊어져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 거기서 일하는, 절망 다음이 있느냐? 내가 일할 것이다. 절망으로도 일할 것이고 내가 그 다음을 펼쳐나갈 것이다. 낙심하느냐? 내가 그 밑에 내려가서 그것을 가지고 일할 거다. 무덤이 있느냐? 내가 비울 것이다. 죽음을 죽일 것이다. 죽어도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죽어도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사망에서 무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의 부활 안에, 그리고 너희들의 부활 안에 이미 참여해야 했다.
그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나는 이 부활의 생명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언제나 현재로 그리고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세계로 저희들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죽어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